말씀 가지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시편 오늘 말씀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 순례시로 불려지는 시편 중에 9번째에 해당되는 노래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127편과 같이 마치 시편에 있지만 지혜 문학의 형태를 띤 시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 그 받을 복과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있는 예루살렘, 즉 교회의 복을,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 시편이 편집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우리 계속 나눴었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성전에 다시금 올라가면서 불러졌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에는요 복이란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즉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찬양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인가? 3가지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큰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는 복이 어떤 거죠? 주로 사람들이 이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그 근원으로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이 많고요, 다른 사람보다 명예나 인기가 많고 돈을 잘 버는 직장을 다니는 것,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을 복을 받았다, 복이라고 하는 잣대로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냐 그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소유가 아닌 사명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사명이 복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은요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나도 덩달아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옳다고 여기고 그 길을 자신감 있게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서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고 흔히 잘 된다라고 말하는 대로를 걸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걷는 자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성전을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 혹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니 성전에 올라가는데 적어도 2주 3주 한 달 걸리고 돌아오는데 한 달 걸리면 2달 동안 1년에 2달 동안 일을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돈을 벌거나 농사를 짓거나 공부를 더 하거나 세상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더 잘 돼 보이는 길을 가지고 않고 왜 시간 낭비하고 있냐, 돈 낭비하고 있냐, 내가 그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먼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후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길일지라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걷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서 그 길을 걸어가서 복된 곳으로 나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걷는 그 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복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요. 세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빛이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복이 아니라 사명이 복입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복된 인생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바로 자신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복의 두 번째 모습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환상적이지도 않아요.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소박합니다. 그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좀 실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조차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세상과 좀 구별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복이란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대박, 욕망, 이것이라는 것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마치 크고 거대하고 풍성하고 넘치고 차고 흘러 넘치는 갑작스럽게 당기는 무슨 횡재 이런 것을 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 즉 욕망의 어떤 그릇의 크기대로 그렇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게 되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수고한 대로는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걸 먹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2003년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열풍이 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또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들 하지만 그때 처음 로또가 나왔을 때 참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1등 상금이 거의 500억이니까 미국 돈으로 한 5천만 달러 이렇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때 제가 전도사 때 한 달 사대금이 45만 원 정도, 한 400불 정도 받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로또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보기도 하고 꿈에 로또가 당첨되는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그런 복권 같은 거 당첨되는 꿈을 한 번씩 꿔보시. 저만 그런가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시는지. 예,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예, 그런 꿈을, 개꿈 같은 걸 꿔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는 그런 일확천금의 돈이 들어오는 것이 복일까? 다들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그렇게 돈이 생겨서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돈으로 오히려 지나서 더 불행한 삶, 더 안 좋은 삶을 사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듣고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횡재가 오는 것, 거대한 무언가가 닥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내가 먹고 마시는 삶에 있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임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만큼 낙을 누리는 삶, 넘치도록 쌓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함으로 그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흘린 땀만큼 거두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요즘들 사람들이, 젊은이들 얘기하잖아요. 직장을 고르고 직업을 고를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준 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뭘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10만큼을 수고했는데 100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런 직장을 찾습니다. 내가 10만큼 일했으면 10만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10만큼을 일하면서 100만큼을 주는 직장을 찾아요. 그런 직장을 찾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직장을 찾으려고 하면요, 거짓말하게 되고요, 해로운 물건도 팔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되고요, 착취하면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잠깐 보면 자기가 조금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자기가 흘린 땀만큼 노력한 대로 주어진 결과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제가 늘 선물로 많이 다른 분들에게 주는 책이 있어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으신 정강 목사님이, 정말 이 책은 좀 귀한 책인데 우리 일상의 감사를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기회 되시면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00년도 초반에 이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학 생활이 녹록치 않잖아요. 좀 많이 궁핍하셨대요. 그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땅바닥에 붙어 있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무튼 정말 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으로 인해서 절박한 가운데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사시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좀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됐어요. 뭐냐면 가족들을 데리고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정강 목사님의 아들이 한 유치원 다니는 5살, 6살 정도 되는 아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뛰어나가 봤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카펫에 이쑤시개가 박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애가 밟은 거예요. 근데 그 이쑤시개가 부러져 가지고 몸뚱이는 따로 빠지고 이쑤시개에 약간 조각이 그 발 아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는 아프다고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전 목사님께서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이의 발로 들어간 이 이쑤시개 조각을 아무리 찾아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소아과 선생님께서 안 되겠다고 마취시키고 발바닥을 좀 한번 좀 째면서 발바닥을 좀 찾아보자. 그 이쑤시개를 찾아보자. 못 찾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좀 아물면 또 다른데 또 째가 또 찾고 또 째가 또 찾고 한 달, 2달 정도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발바닥에 있는 그 이쑤시개 조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쉬워서 이게 발바닥을 째는 거지,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그 조그만 아이가 이 발바닥을 계속 째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는 아프다고 계속 울지, 이 발은 퉁퉁 이제 그 이쑤시개 때문에 계속 퉁퉁 붓지. 이게 너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내가지고 MRI를 찍자.
MRI 최종 마지막 수단인 거예요. MRI를 찍으면 거기는 무조건 단층으로 나오니까 이쑤시개 주걱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MRI를 찍자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 돈이 없잖아요. MRI 이거 정말 돈 많이 드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이제 그 병원에서 이분이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 마침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무료로 1년에 딱 2번 찍는데 그거를 이제 혜택을 주게 돼서 이제 결국 이제 찍게 됐다. 그리고 마침 그 MRI를 찍고 나서 이제 그걸 뺏게 됐다. 그래서 그 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냐면요, 아이가 아침에 유치원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다. 자신의 아내가 일을 나갔다가 아무 일 없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감사한 것인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의 3절의 내용은요, 정말 조촐한 일상입니다. 평범한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평범한 모습입니다. 집 안방에 자기 아내가 있고요, 남편은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고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근데 안방에 있는 아내의 모습은 포도나무 같이 좀 느긋느긋한 그런 모습이고, 정말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희망이 있는 어떤 새로운 희망과 같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삶의 모습입니다. 식탁에 가정에 둘러앉아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이 모습은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소박한 모습입니다. 그냥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 나누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향하여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복을 찾고 있기에 이렇게 야단 법석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복을 주셔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것 자체만으로 복임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런 삶을 복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평범한 삶일지라도 그 평범한 삶을 복되다라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무언가를 받아서 무언가를 누려서 복되다가 아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근데 이 시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오시느냐? 어디서 주신다 말씀하시냐면 시온에서 주신다. 즉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공동체가 번영하는 것을 볼 것이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게 복입니다. 정말 교회가 있는 게 복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복은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치 뭐 대단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소박한 것, 그 모든 작은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